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중세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현대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하고 사실 많은 점들을 적용할 수 있겠구나. 중세교회가 전혀 우리하고 다른 세상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보통 그 중세교회 1000년 동안에 학문적인 그 부흥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없었다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특별한 경우가 바로 이 스콜라 철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 서양 철학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세계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스콜라 철학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당대에 주었던 그 절실한 그 요청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당시의 그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접근해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콜라 철학은 꼭 필요했던 학문이었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 자, 이제부터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그 스콜라 철학의 그 시기를 그 세 시기로 나누는데, 그 세 시기 중에서 첫 번째 두 시기에 대해서 이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두 시기란 그 스콜라 철학의 그 생성기하고 그 다음에 절정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번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스콜라 철학의 그 후기와 그리고 앞으로 그 르네상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또 그 종교개혁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콜라 철학의 그 시작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콜라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스콜라라고 하면은 영어에서도 뭐 학자들을 스콜라라고 하죠. 원래 이 스콜라라고 하는 말은 그 샬레망 대제의 그 궁정의 학교들을 보통 스콜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족들의 그런 학교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 스콜라라고 하는 말이, 그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의 신앙과 그 본질적인 그 신학을 좀 변증법적으로 또는 철학적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체계화하는 그 노력, 이런 걸 갖다가 스콜라 철학, 스콜라스티시즘, 스콜라 신학 또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콜라 철학은 보통 세 시기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시기는 9세기부터 약 12세기까지, 이것이 스콜라 철학의 발생기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제2기가 전성기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여기까지 다루게 되는데요. 그 전성기가 바로 교황권의 전성기하고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13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콜라 철학의 쇠퇴기라고 하면 14, 15세기,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의 여명이 밝아오는 그런 때였던 거죠. 그래서 초창기의 스콜라 철학자들은 주로 그동안 흘러왔던 그 플라톤적인 그 철학 체계를 따르는 실제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 실제론 또는 좀 본격적인 라디컬한 그런 실제론을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신학 방법론은, 철학 방법론은 바로 플라톤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적인 범신론에 입각해서 하나님과 우주를 거의 동일시하고, 그리고 신학이나 철학도 역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 당시에 그 스콜라 철학 초창기 때의 대표적인 그 신학자들은 아무래도 안셈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아벨라드 또는 그 버나드, 이런 사람들, 또 빅토르의 유고, 이런 사람들, 또 피터 롬바드,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 한두 사람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안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플라톤주의적인 레디컬한 아주 극단적 실제론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남긴 그 명제가 뭐냐면은 개념은 실물 이전에 있다. 그러니까 universalia ante rem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참고적으로 또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신앙에 대한 명제를 알려면, 신앙에 대한 본질을 알으려면 먼저 믿어야 된다. 먼저 그 믿음이 먼저 우선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보다 좀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그 추론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반대로 말하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합리적 연구를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스콜라 철학의 전반에 걸쳐서 다 같이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합리적 연구입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연구의 전에 먼저 신앙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아까 말한 그 개념이 실제보다 앞선다. universalia ante rem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교회의 그 살아있는 그 어떤 전통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통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 전제가 분명한 것이 바로 실제론입니다. 상당히 극단적 실제론, 아주 철저적 레디컬이라고 한 말을 극단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철저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적 실제론, radical realism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그 초창기 때의 그런 그 안셈과 같은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당시에 삼위일체 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참으로 추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삼위일체의 그 실제론을 전제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성적인 추론이 이어져야 된다. 그래야 확실한 알무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삼일체 교리를 먼저 전통적인 그 믿음을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된다. 네. 자, 이와 같은 그 안셈이 남겨놓은 그 중요한 공헌 가운데 보면 안셈의 그 속죄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Cur Deus Homo라고 하는 그런 저작인데요. 결국엔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그 이유를 실제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셈의 속죄론에 두드러지는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가 다 받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형벌 받을 이유가 없는 그런 거룩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넘치는 보상, 넘치는 공적을 그리스도가 이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넘치는 공적이 누군가를 위해서 써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안셈의 속죄론입니다. 이와 같은 안셈의 속죄론은 매우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매우 법적으로 설명했다고 하는 그런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법률적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계약 관계처럼 또는 왕과 어떤 신하와의 관계처럼 그리고 너무 이 배상을 너무 속죄론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에 관한 관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그 능동적인 복종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사랑에 넘치는 그 대속 사역을 충분히 그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법적으로만 공적의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는 신앙의 요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연결짓는 데 있어서 부족했다. 이런 그 안셈의 속죄론의 약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이 그 초창기 그 스콜라 철학의 초기 시기에도 전부 다 안셈과 같은 사람만 있었냐면 그렇지 않고요. 안셈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견해를 보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벨라드라고 하는데요. 이 아벨라드는 이 초창기 때에 어떻게 보면 이 그 극단적 실제론의 경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었냐면, 안셈은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실제보다 앞선다. universalia ante rem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벨라드는 그게 아니라 참으로 믿으려면 먼저 회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철저한 그 합리적인 삶의 이성에 의한 그 시험을, 점차적인 시험을 매우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셈의 속죄론에 반대했고, 그 대신 아벨라드의 속죄론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은 그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의 표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가슴속에서부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걸 갖다가 아벨라드의 도덕 감화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셈의 속죄론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성격상. 그러니까 아벨라드의 속죄론을 좀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한다면, 그는 그 죄와 배상의 관계를 좀 도외시하고 죄의 관념을 상당히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희생의 그 순환 사건을 인류에 대한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시였다라고만 말하죠.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질 때 우리들은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안셈과 아벨라드는 상당히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 당대의 두 가지 견해의 하나의 대치된 견해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안셈이 꾸르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유명한 저작을 남겼던 것처럼, 아벨라드도 역시 예와 아니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논문을 남겼습니다. Seek at know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성적인 시험을 통해서만 진리에 대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즉 의심함으로써 탐구하게 되고, 또 탐구함으로써 진리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성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당연하게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중세 교권주의 밑에 있었던 유럽인들에게는 상당히 그 거북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벨라드는 교황청의 회의에서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고, 수도원으로 유배되는 그런 판결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교권의 그 상당히 외곽에 이와 같은 아벨라드가 위치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에 아벨라드는 그 클루니 수도원에 가서 겨우 거의 그 이단으로 판결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당시 교회에 있어서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벨라드의 그 탐구 방법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적어도 이제 중세 후기가 되어져 가면서 이 아벨라드의 그
의심을 동반으로 하는 그 탐구 방법은 르네상스 시절에도 매우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활용받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스콜라 철학의 그 전성기로 향해 볼까요? 13세기라고 그랬죠. 자, 13세기 참 화려했던 시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교황권이 아주 강력했던 시기였던 것이고, 따라서 중세 때의 그 교회들의 교권이 매우 강했던 때였고요. 또 이 시기에는 또한 그 유럽 각지에서 대학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 살레르노 대학, 케임브리지, 피터하우스, 킹스 칼리지. 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걸출한 저명한 대학들이 바로 이 시기 때에 만들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학들이 이 당시에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스콜라 철학의 학문 연구가 매우 전성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3세기 때에는 이와 같이 그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그 아무래도 십자군 운동의 그 여파를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동방과 서방 쪽의 그 기독교들이 서로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서방과 동방에 있었던 그 문화와 문물들과 학문적인 여러 그 자료들이 아주 그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서방 라틴 교회 쪽에서는 서구 그러니까 서방 교회죠. 서방 교회 쪽에서는 사실 그때까지는 이 플라톤적인 그 정신성이 교회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쪽에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러니까는 플라톤과 쌍벽을 이루고 있던 고대 그리스의 인성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 경향성이 동방교회 쪽의 수도원이나 이런 곳에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보존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이 공유되어지다 보니 서방의 그 플라톤적인 일색이었던 그 세계관과 플라톤적인 그 종교의식과 이런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이 또 새로운 인식론이 젖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대 그리스 때의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13세기가 돼서 같이 만나게 되는 이런 그 의식 세계의 두 커다란 거성이 13세기 때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런 효과가 13세기 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플라톤주의적인 학문성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학문성이 같이 합하여지게 되는 이런 시기가 바로 13세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 원전에서는 좀 온건한 실제론이 이제 점점 말해지기 시작합니다. 온건한 실제론, 이건 뭐냐면 universalia in re라고 해서 이 보편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 속에 있다 이거.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당연히 개념이 실체보다 먼저 있겠죠. 근데 사물 그 자체 안에서는 그 실체 안에 그 개념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오성 안에서는 실체보다 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원전 연구가 이제 성행하게 되다 보니 이 플라톤, 어거스틴주의적인 전통을 초월할 수 있는 체계가 이제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풍요로운 13세기를 만들게 되었던 그 근거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또한 그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프란시스코 수도회, 도미니카 수도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런 그 수도회들이 바로 이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 때의 학문 연구의 요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내에서 아주 그 유명한 스콜라 철학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좀 이따 볼 그 토마스 아퀴나스뿐 아니라 헤일즈의 알렉산더 또는 존 보나벤추라, 알버트 마그누스, 알버트 마그누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죠. 이런 걸출한 학자들이 배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그 중세 스콜라 철학의 그 절정기 때의 그 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서 꽃이 그 만발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를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 오늘날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바울, 어거스틴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 정도로 오늘날 그 존중을 받고 있는 그런 13세기의 거성이겠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폴리 근처에 있는 그 아퀴나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합니다. 아퀴나에서 태어난 토마스라는 거죠. 그 이태리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그 나폴리 대학에 입학해서 거기서 도미니카 수도의 수도사가 또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그 파리 대학 또는 꼴레뉴 대학 같은 데서 알버트 마그누스라고 하는 대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는 1252년에 파리 대학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1257년에는 그 파리 대학의 정식 교수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더 이어서 이태리 이런 데서도 계속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명에서 다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얻어지는 게 다만 하나님의 계시적으로만 그러니까 플라톤적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에서 비롯되는 사려 깊은 자유로운 그 행위에서도 얻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보는 것이죠. 플라톤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사상 체계는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톨릭 교회의 종합 신학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참다운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로부터도 얻어지고 인간의 이성으로부터도 얻어지는데 물론 이성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계시인 그 성경이 유일한 궁극적인 권위이긴 하지만 또한 이성적인 그러한 설명이 또한 필요하고 특별히 교회 회의와 교황들의 해석에 비추어서 또한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함으로써 역시 13세기 최대의 교황권의 시대를 만났을 때의 바로 신학자다운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철학과 그 신학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철학이란 이성으로부터 자연적 질서를 모색하는 것이고 신학이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자연적 질서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적 진리와 초자연적 진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하는 철학과 신학도 서로 모순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반이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에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의 체계에 의하면 자연과 은총의 관계를 서로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즉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과 은총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구조가 하나의 사다리적인 구조로서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도 역시 이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이성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 계시다. 그러므로 계시는 말하자면 이성이 점점 더 깊어지면 이성의 깊이가 곧 계시의 차원으로 초월해 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자연적인 은총과 함께 또 부가적인 초자연적인 은총도 있다라고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우리가 배합을 함으로써 그 은혜에 이르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은총의 주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은총의 주입, infusion of grace. 이 은총의 주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를 통한 성례전적 은총의 주입을 받아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례전적 권위이죠. 이런 성례전적 권위를 말함으로써 은총과 함께 이성적인 노력,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져 가면서 진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전에 참 많은 저서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약 60여 권이나 되는 저서를 남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학 총론이라고 일컬어진 숨마 토투스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논리학, 형이상학, 신학, 심리학, 윤리학, 그리고 정치학 이런 것들을 다룬 아주 방대한 그런 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와 같은 업적과 공헌이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회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가톨릭 교회의 신학은 플라톤 어거스틴주의적이라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적인 그런 그 병합적인 절충적인 이런 신학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신학의 특성이 개신교의 특성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이구나 하는 것. 그렇죠? 개신교의 신학은 좀 솔라, 오직 성경 또는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이런 이러한 성격이 있다고 할 것 같다면 가톨릭 교회의 신학은 좀 종합적이라서 전에부터 그걸 갖다 운트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병합하는 그런 신학이다. 이렇게 그 가톨릭과 개신교회의 신학적 특성이 바로 여기서부터도 비롯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스콜라 철학의 초기 그리고 전성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